오늘은 1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파묘가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처음부터 주인공이 등장을 잘 안 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쫙 만든 다음에 주인공은 혜성처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영화를 이렇게 이제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화가 풀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는 이 모습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려졌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고 주인공을 향하여서 모든 시선이 모아졌을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세계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카타마르콘, 마가에 의한 그런 뜻이고, 원래 이 마가복음의 헬라어 성경의 원 제목이 카타마르콘, 마가에 의한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마가에 의한 복음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마가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12제자 중에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마가가 처음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합니다. 마가가 함께합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대충 이렇게 함께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마가가 갑자기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그 전도 여행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힘들었던지 아니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전도 여행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바나바 사역 이런 사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는 약간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쿨하지를 못하고 아니면 뭐 너무 이제 철저한 사람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마가를 데려갔다가 또 돌아가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나누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의 신앙은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보낸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의 첫 만남은
어긋났지만 이렇게 끼어졌지만 보고만 해서 계속 사역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실수는 했지만 처음에 허물은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마가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복음을 위해 유익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을 보고는 실망하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실망시킬 일이 없는데 사람은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서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분도 마가와 같은 사람이다. 지금은 저런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누군가에서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도 저 사람도 마가와 같은 사람이다. 결국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이자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가게 되었을 때 로마에서 또 사역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통역관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이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생생한 모습들을 이미 마가는 수없이 들었던 겁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헬라어에 능통했던 이 마가를 사용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적 배경이 어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네로 황제는 알 겁니다. 네로. 뭐 검은 고양이 네로. 어쨌든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했으면 고양이 이름을 네로라 붙이겠습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여인이었거든요. 메리 여왕.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개 이름이 메리였는데 메리 어쨌든 그 이름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어쨌든 이 네로 황제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주후 64년부터 67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대박해를 당합니다. 대박해를 당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시절에 그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가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10구역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10구역이 불에 타버려요. 엄청난 불이잖아요. 울산에 불이 나가지고 여기 우리 달동하고 삼산동, 신정동 남기고 불에 다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큰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도느냐? 네로가 미청이가 돼가지고 이 로마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재건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로마 황제의 지시에 의해서 이 로마가 불타게 되었다. 그런 소문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제 궁지로 몰리게 되잖아요. 궁지로 몰리게 되나. 네로가 뭘 생각했냐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 의심의 화살을 어떤 한 집단에게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불에 타지 않는 4개 구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는 내려가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로마에 대하여 반항심을 가져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을 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네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느냐. 사자굴에다가 사자를 며칠간 굶긴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넣고는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진짜 끔찍합니다. 나무에 묶은 다음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 횃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런 고난으로, 이런 절박함으로, 이 혹독한 시련으로 내모실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 그럼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 가혹하면, 고난이 온데 또 오고 설상가상으로 겹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해도 되는 건가? 내 이웃 보기에도 내 삶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초대교회,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는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지는 않아도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숨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티 안 내고 아니면 슬그머니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붓을 들게 하시고 헬라어에 능통했던 이 마가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크게 보시면 3가지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을 학자들이 행동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었다. 그 중요한 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섬겼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16장까지 있는데 전체 분량의 한 40%가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6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무려 40%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세 번째가 뭐냐?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제자도를 강조하는데 이 제자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제일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앉게 될 건가, 그거로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내하고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제자도임을, 제자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붓을 들었을 때 딱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긴박하기 때문에 그 족보, 그리고 로마인들에게서는 족보가 별로 이렇게 자기들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족보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고, 복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타복음서와는 이렇게 다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이렇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 피곤해하시는 모습, 배고픔을 느끼시고 탄식하시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몇 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됐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도 조선시대만 돼도 이게 양반 상놈 정해져 있어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그냥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했으면 아들도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라서 과거에 급제했으면 아들도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로마나 이 유대 사회도 그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사람을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 신은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물질 세계를 입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신들의 아들 중에서 한 명. 왜냐하면 이 로마,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영웅들이 있으면 영웅들도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들은 신을, 이 갓이라는 단어를 그냥 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냥 많은 신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먼저 한 다음에 그 뒤에 뭘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분을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만 표현한다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하면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따라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 교회 안에서 노민석 하면 여러분 뒤에 뭘 붙입니까? 목사를 붙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헬라어 음력이고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400년 암흑기에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사손손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성전에서 시므온이, 나이 많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인간 황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내 비록 육신은 갈기갈기 찢겨도 나의 영혼은 주님께 있다. 역사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선언합니다. 복음,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앙겔리온,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사이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어떨 때 쓰였느냐? 황제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게 될 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의 그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마가는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복음이 뭐냐? 수없이 들었지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복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까지 포함되는 그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장 간략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다. 뭐 정답입니다. 딱 정답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이 1장 1절 초두에 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하는 데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서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이 단어, 제가 오늘 막 헬라어를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아르케, 카타마르콘, 유앙겔리온, 아르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아르케라는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르케 시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회복시킨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의미에 담긴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이 선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게 뭐냐? 뭐 먹고 살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내면을 이렇게 짚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 고민이라는 것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고민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고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난 예수님 믿지 않는다, 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실체를 깨달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나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길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를 뒤에 이어서 수많은 황제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거 초대교회 순교사를 읽어보면 진짜 저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졌습니까? 천만에요. 로마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마치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을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숯이 탁 튀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불이 번져가듯이 복음이 그렇게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이 콜레세움, 그 운영 경기장 사자나 아니면 굶주린 들개에 이렇게 밥으로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의젓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누군가?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누군가? 죽음 앞에서도 의젓한 그 모습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충격이 된 겁니다. 우리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정말 모진 시련 앞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그 고난과 시련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웃 누군가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당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고난을 회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병약함과 문제들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울산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믿고 알고 있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처하지 마시고 복음의 실체를 알고 있는 자로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한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